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4면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보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 3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하박국 강해를 마지막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저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고 오늘날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17절, 18절 이런 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어서 우리가 찬송으로 만들어 부르기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성경 구절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러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재배하는 키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 소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을 대신하기도 하는 그런 양식의 주 재료들이고, 양이나 소 같은 것들은 다만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큰 그 짐승들을 통해서 일하는 노동력, 그리고 그 소나 양에서 나오는 우유, 또 그들의 고기, 그러한 것들을 주로 양식으로 삼는 이스라엘에게 주요한 굉장히 가축들이지요. 비록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입니다. 이런 선지자 하박국의 찬송을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혹은 현재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정으로만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현재 이 고백과 찬송을 하는 이 시대는 그가 겪고 있는 현실과 실제는 아주 굉장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고난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가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있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는,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이 실제 당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이 내용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번 거듭 나눈 바벨론이란 나라가 침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내가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 현재의 내 상황에 그러한 양과 소가 많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어쩌면 선지자 하박국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고
지금 당하는 그의 환난이라는 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1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선지자 하박국 그의 음성으로 만약에 이 구절을 들었다면 그 음성, 그 뉘앙스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찬송의 목소리의 톤이 아닐 겁니다. 두려워하는 톤이고 절망 속에 그저 하나님 앞에 울음을 참으면서 내뱉는 그런 신음소리와 같은 그런 찬송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한 선지자 하박국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왜 성경 하박국 제일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찬송과 감사의 기쁨으로 이 성경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의 본심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역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다만 공포감을 주고 심판을 알려주어 이대로 하면 살려주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정죄하여 죽이고 끝나겠다, 선과 악을 나누어 버리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끝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실패로 끝나버릴 그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가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망하고 끝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피어나고 아무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의인들이 일어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니,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갈 것이니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가 질문하고 저희가 생각해 볼 내용은 그런 선지자 하박국의 마지막의 변화, 처음에 절망과 항변으로 시작했던 그가 마침내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이해라는 것을, 그러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 들었으며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이해했고 그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박국이라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 그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러니 하나님 잘 믿어라 라는 의도로 주는 말씀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가에 대한 한 나라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들, 감격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한 명의 개인을 위한 것임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는 옆에 누군가와 나눠줘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교회의 일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 한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은 자기의 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낮은 자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범한 것으로 알아, 내가 너를 징계하고 내가 너를 혼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단순히 선지자 하박국 한 명의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거기서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과 소가 없는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죠.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인데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총 3번에 걸쳐서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드디어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올 때에는 완전히 폭삭 멸망하게 만들지 않고 처음에는 조공만 바치게 했습니다. 그것만 바치고 우리에게 속국이 되어라. 근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간이 이제 슬슬 부어 감에 따라 조공을 바치는가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원조를 구해서 바벨론에게 혼쭐이 납니다. 그래서 24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성전에 있는 각종 금은 보화도 탈취해서 가져가고 왕들도 데려가고 고위 관직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 기술자들도 데려가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다니엘, 다니엘 세 친구 이런 분들도 이제 그때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바벨론이 3번째 침공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21대 왕인데 이제 마지막 왕인 거죠. 그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서 끝나버리니까 25장 1절 화면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9년째에 바벨론이 이제 3번째 침공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토성까지 쌓고 3절 정도 보니까 11년까지 그러니까 약 근 3년 동안 이 포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완전히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당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근 3년 동안 주변에서 이스라엘 성 주변에서 바벨론이 토성까지 쌓고 그러니까 전투할 수 있는 그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고 진을 친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산악에 대부분 거주했거든요. 산간지대에. 그 산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으로 도망오고 거기에 점점 포위가 좁혀져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 이스라엘 성 안에 그 우리가 양을 키우는 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를 키우는 그 외양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이 그 이스라엘 성 안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산간 지역에 있는 거지. 포위된 지 약 3년 정도 지나니까 화면에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근이 심하더라. 이제 이런 일이 드디어 남유다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단순히 먹는 문제뿐만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각종 소출들과 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배 드리는 일까지도 방해를 받고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몸과 영혼과 그들의 신앙이 죽어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과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레미야 21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시드기야 왕이 이런 포위가 심해지고 기근이 심해지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사람을 보내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21대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 안에 머무르면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기근에 죽을 것이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니 당장 성 밖으로 나가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시고 잡혀가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주의 일에 순종하여
그냥 잡혀가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라는 뜻밖의 대답을 줍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넘어가면 예레미야가 똑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사용하는 그런 적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8장에 가면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38장 2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다이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죽게 되어서 포위를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증거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끌려가서 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시드기야는 그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예레미야를 포박하여 구덩이를 판 제일이 한국말이 뭡니까? 감옥. 미국에 15년 살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구덩이로 판 감옥에 포박을 하여 진창뿐인 물도 없는 곳에 예레미야를 던져 놓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럴 수가 없다라고 그냥 죽이는, 물론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나중에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애굽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올 줄 알아, 하나님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통스러워했는지 예레미야 20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외에 다른 모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의 심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만 전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전했더니 하나님, 저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일어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대로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뼈에 사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하나님 제가 답답합니다 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예레미야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여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란, 그들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세대였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구덩이에 내던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세대였고, 오히려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저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믿음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고 오히려 뼈에 사무침이 더해버리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대가 이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선지자 하박국이 서 있는 세대였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진행, 역사의 진행과 결과에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뼈에 사무치도록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여 가는 그 이스라엘, 하박국 선지자는 항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에 가진 불만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이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세대는 그들을 붙잡아 구덩이에 던지는 세대이고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와야 됐고 하나님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시대에 우리가 죽어야 성 밖으로 나가야 그러야 살 수 있습니다를 전하면 전할수록 더 붙잡히고 더 죽어나는 그 세대에 그들은 서 있고 그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은혜와 변화가 있었느냐를 생각할 때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위기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망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그것보다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차지하고 어떻게 무엇을 확보하여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런 것이 실력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 맞춰서 그 성경을 맞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선지자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마지막 시점에 그들의 상황이었고 선지자 하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죠. 이런 이스라엘의 수준, 배반, 선지자들의 외로움, 고난, 그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진 못남과 부족함을 깨달아 변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현실, 선지자 하박국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그러한 읽기 싫은, 듣기 싫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이 성경을 그럼에도 남기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전히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전히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아닌가 합니다. 성경 하박국 전체의 주제는 그럼에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세대의 실패, 그들의 외면, 그곳에 있던 몇몇 믿음의 사람들의 항변, 몇몇 의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남겨놓는 그 시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선지자 하박국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듣고 싶어하는 그 답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협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주십시오. 그거이십니까? 아니면 항변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만이라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뼈에 사무쳐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라는 항변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저 몇 명의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날도 기독교가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는 것이 이처럼 힘이 없는 것을 볼 때에는 여전히 오늘날 현실의 교회도 몇 명의 하나님의 참 백성을 통하여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참담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마지막에 그 공포와 두려움과 이제는 끌려가 자신도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존재도 사라져야 할 이 시점에서 오히려 그가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마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과 공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고 가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 두려워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이 하박국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다만 기도하여 다만 믿음을 가져 하나님 내가 가진 두려움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가 아닌 하나님 내가 가진 두려움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여 그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의인들을 통하여 대답을 듣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들을 가둡니다. 많은 의인들조차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았다고 말하며 왜 아무 대답도 없고 역사도 없냐고 항변하여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의인들은 마침내 그들이 믿음이 변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바뀐 믿음과 감사와 기도 하나님 앞에 회복한 그 믿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보았자 사실은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어느 한 길을 가고 어떠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 불평 속에 항변 속에 하나님 이렇게 뼈에 사무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셔서 회복하여 돌아오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